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뜻합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간사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진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의 문도 열리며 명예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문 등 준비된 그릇에 상응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가장 큰 축복의 문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 또한 주어지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것으로 이루기에 노력해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7교회 중에서 6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은 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 이듬해인 1983년 광주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본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본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아서 목표 삼아 달려간다면 얼마든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그 교회에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정녕 필라델피아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목표 삼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내용이 본교회가 걸어온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펼쳐져 왔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본교회를 향한 섭리와 일치한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증거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진정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보다 뛰어나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진리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신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즉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물론 신이라 인정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거룩하다는 말이 원래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지만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진리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진실하다 했는데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뜻합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는 것,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 간사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진실이지요. 오늘 또 참 사택에만 해도 휠체어가 얼마나 열애되어 왔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잘못돼서 병원에 수술 받았는데 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변 대변도 받아내려야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2번 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더 악화되고 그래서 장애인 2급 뭐 받고 이제 치료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증 중에 그렇게 살아오는 분입니다. 또 전에 전도받아 등록했다가 미혹받아서 떠났다가 다시금 신방받고 돌아온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나도 믿음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가서 사입고 그렇게 준비를 딱 했다는 거예요. 준비 딱 하고 나니까 꿈에 제가 나타나서 아픈 곳을 안수해 주더래요. 그리고 오늘 와서 사택에 와서 지하실에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는데 도저히 혼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 되신 분도 뭐 허리 아팠더니 어디가 여태 아픈데 저하고 악수하고 나서 뜨거움이 임하더니 또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됐다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진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해졌을 때 믿음도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실이 임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하지 못할 때는 말씀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비진리에 유혹될 수도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진실 역시 진실한 마음일 때만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결코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런 초등학교 아이도 반 애들이 그 진실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하고 거짓됨이 없는. 그래서 타교에서 학교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들 반 회장을 시켜준다. 이거 참 기적적인 일이에요. 아까 엄마의 그 말씀처럼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다른 학교에서 왔으면 오히려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떻게 반의 회장을 시켜주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된 학생을 반 회장으로 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착하고 거짓 없이 또 섬겨주고 깨끗한 마음에 모두하고 화평을 이루고 그런 진실이 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진실을 사모하고 이루셔서 참을 알아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에 대해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으며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여 많은 영토 확장을 하였고 큰 부귀를 누렸으며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지요. 또한 다윗 왕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세,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사랑 등 모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가리켜 바로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되면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심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 또한 열리게 됩니다. 참 믿음대로 해주지만 우리 또 특히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인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일본에서는 목사님 무슨 주의 종 교육을 받았습니까? 신학교를 정식으로 해서 4년 다닌 것도 아니고 본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서 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양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이제 선교비를 약간 지원해 주죠. 많지는 않지만 약간 간간히 근근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해 주죠. 근데 그거 지원 좀 받다가 나중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고. 그래서 선교비 이제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받겠다. 그러고 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간 겁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또 반드시 또 11조 또 번개로 제 드리고 또 예물 신고 그렇게 해가니까 계속 축복을 받아서 또 교회 하나가 생기고 저렇게 또 교회 성전까지 이룬 걸 봅니다. 일본의 장강성 목사도 마찬가지. 처음에 선교비 주는데 얼마 있다가 선교비 안 받겠습니다. 선교비. 번개도 어려운데 나 선교비 받지 않고 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내보이고 나가니까 바로 한 달, 두 달 돼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재정에 어려움 받지 않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저도 제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척에서 지금까지 교회로부터 월급 한번 받아본 일 없고 목회 활동비 받아본 일 없고 어떤 것도 교회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형식으로는 주지요. 안 줄 수 없죠. 주지요. 그것도 또 심어야 되니까. 주면 저는 재정부 앞에서 한 번도 쉬어본 일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를 줘요. 바로 재정부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겨줘요. 그래서 한 번 얼마가 들었는지 쉬어본 일도 없어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개척 때부터 믿음 내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겐 또 내대로 어렵지 않게 축복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심으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 또한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계보를 통해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까지 열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설명하면 해외 성에 그런 큰 성회를 다녀도 수십만이 모이고 어느 성회는 연 300만이 모이고 또는 수십만이 모이는 다 성회들이죠. 그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장관도 있고 부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차면 사성 장군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의사 부유한 사람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에 어딘가는 참 헌금을 한번 걷더라고요. 저희에게 몰래 말도 안 하고 어디 가면 헌금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헌금 못 걷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걷는데 어느 나라에 가니까 거기는 헌금을 걷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가만히가 막 다녀요. 저기 큰 여기 보자기 뭡니까 큰 그게 막 여기저기 다녀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헌금 걷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 보자기 같은 게 막 다니는데 거기다 빵빵히 얼마나 많이 돌아요. 수십만이 모였으니까. 그 얼마가 드는지 모르죠. 보고도 안 하니까. 얼마 돌아도 보고도 안. 그래서 참 저는 어디 가면 하나님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돈 걷는다면 은혜가 안 되니까 못 걷게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걷었더라고요. 미국 같은 데는 또 부유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례비 받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례비를 채 안 받는. 왜? 안 받으면 내가 그만큼 심었으니까. 그만큼 심고 안 받으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고 다니죠. 전에 부흥성에도 그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심고 또 사례비도 안 받고 일체 우리 선교단도 전부 일체 받지 않고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수많은 전 세계 지교회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계보를 통해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까지 열리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보화가 담긴 창고가 있다고 할 때 이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그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심으로 다윗은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열쇠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윗도 이러한 자격을 얻기까지는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성 속에 깊은 악까지도 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의 시작점이 바로 다윗 왕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처럼 연단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했고 다윗에게 왜 이런 원수마귀 사단 역사에서 또 아들도 죽고 이렇게 혹독한 시험환란을 임하게 했는가? 이러한 것을 나타내 주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죽인 우리아가 얼마나 착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지금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착한 백성, 나라를 위하고 다윗 임금을 위하고 또 온 백성을 위하는 아주 착한 자기 유익은 조금도 취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휴가를 줬어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휴가를 줬어요. 그래도 집에 안 가지 않습니까? 집 옆에 지금 몇십 미터만 가면 자기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집에 안 가고 왕궁에서 자더라 이 말입니다. 왕궁의 문지기들과 함께 자더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다윗은 또 백성들은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 않냐고 하는 그런 착한 백성을 다윗이 쾌계를 써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했으니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 왕은 어떻게 그렇게 큰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행한 일이 물론 큰 죄악이었지만 이는 다윗 왕이 특별히 악했기 때문은 아니지요. 오히려 다윗 왕은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그가 가진 위치 때문에 자그마한 악의 모양이 이렇게 큰 범죄로까지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다윗은 근방의 여러 나라를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 왕에게 아직 본성 속에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요. 이게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악의 모양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한번 다윗 왕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되면 평소에는 마음에만 가지고 있던 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헐뜯고 미워한다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가 싫어지고
심지어는 그에게 어떻게 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상대방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악한 마음이 없어 하던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본성 속의 깊은 악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윗 왕의 예를 통해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악의 모양이 남아있는 한은 적당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이 범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단히 죄악과 싸워 나가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도 이러한 본성 속에 깊은 악의 모양이 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철저히 자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온전한 성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승리해 나갔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건 내 탓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연단만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성결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연단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만 들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성결로 들어가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 빼내버리는 성결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 왕궁을 버리고 급히 도망하는 다윗 왕에게 백성에 불과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저 왕에게 지금 백성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하는 경멸 섞인 저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왕의 권세 아직도 아무리 도망간다 해도 주위에는 많은 백성이 따르고 지금 장군들이 다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장군 하나에만 명해도 당장 가서 칼로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에게 쫓겨 비참하게 도망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로 자신을 멸시하는 백성을 자신의 권세로 얼마든지 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지요. 주변에서는 오히려 부하들이 더 흥분하여 당장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 하였지만 다윗 왕은 이러한 부하들을 만류했습니다. 오히려 모른 채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만류한다 이 말입니다.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권세가 있었음에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이전에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죄 없는 선한 백성을 죽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단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응답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열쇠는 단지 몇몇 정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건강의 문이 열리고 물질의 축복의 문도 열리며 명예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는 문 등 준비된 그릇에 상응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는 가장 큰 축복의 문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 또한 주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본교회도 바로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문들을 열어왔습니다. 그것은 본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하기에 주님께서 개척 때 이미 본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의 문을 열었고 영의 세계를 밝히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영계의 문들을 열어왔지요. 큰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문을 열었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할 것은 모든 문은 반드시 공의에 맞춰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만큼 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의 믿음으로 열 수 있는 문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할 사명과 축복은 반드시 전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적인 축복의 문을 온전히 열어갈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가 그만큼 더 가까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7절 후반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닫아버리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것이고 이 열린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지요. 원수마귀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고 닫으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요. 이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을 하십니다. 8절 전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두셨다면 사람이나 천사, 원수마귀 사단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지금 권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람과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여러 해외 성회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기로 정하시고 이루라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 해도 반드시 성취되었던 것을 봅니다. 무력으로 막으려 해도 안 되었고 인간의 법으로 막으려 해도 안 되었고 나라 법을 개정해서 막으려 해도 안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탄 테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막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 편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방하려 해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한 대로
주님의 강한 팔이 본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축복의 언약을 주고 계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적은 능력을 가졌다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렇다 해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왜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적은 능력이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하얀 종이에 볼펜으로 찍은 점 하나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처럼 적은 분량의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듯이 믿음 역시 처음에는 적은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따라 점차 성장하여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처럼 처음에 가졌던 적은 능력, 즉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졌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키워서 오늘은 큰 믿음으로, 오늘날 큰 믿음들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왜 큰 믿음이 됐다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큰 믿음이 됐다면 제발 좀 우리 일꾼들 다 마찬가지 장로님들 이런 큰 믿음이 되었다면 무엇을 하나,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교회를 일구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땀 흘려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내려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내리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좀 해보다 응답 없으면 그냥 사람의 방법, 지식 동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씨름하여 한더뼈가 이걸 내도 승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응답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씨름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믿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응답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기도로 이렇게 해가면 쉬워져요. 다음에 그 대신 내가 말씀 안에 살 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면 그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듣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당장 교회 지금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내일 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놓고 주의 종을 세워놓고 성전 세를 못 내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어서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군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의존해야 돼요? 아닙니다. 정말 무릎 꿇고 통에 잡아가며 내 신앙생활을 더듬어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왔는가를 더듬어보며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과 있는 죄의담을 낱낱이 걸어가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그런 죄의담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어이구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어찌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주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죠. 적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왔던 것이지요.
사실 많은 분들의 경우를 볼 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그만큼 적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고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혈기를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앞으로는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이내 기분 상할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다시금 옛날 모습이 나오고 말지요.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해도 진정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분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가 있지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하여 들은 말씀대로 지켜나가심으로 신속히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성도님 한 분이요. 전번에 산기도 강의 그 주간인가요? 저에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국 여성계 회장이에요. 전국의 지교회를 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늘 비우잖아요. 한번 나갔다 하면 여러 개 다니니까 여러 날 만에 집에 온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다녀도 뭐라고 안 느냐고. 하도 제가 궁금해서. 그 남편 또 옛날에 주먹개나 쓴 분이거든요. 신대방도 가면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이 권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10년 전에 시험을 왔는데 큰 시험을 왔는데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침대에다가 자기 옷을 전부 펼쳐놨더래요. 자기 입는 옷을 전부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놓은 거예요. 휘발유인지한테 기름을 뿌려. 그리고 나이타를 들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남편을 택하든가 교회를 하나님을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지금 만약에 내가 남편을 택한다고 안 하면 당장 지금 불지를 기세라 이 말이에요. 방에서 침대에다가 옷을 다 이제 펼쳐놓고 안에 옷을 나이타를 지금 켜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님들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찌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 권사님은 지금은 10년 전 권사님은 대답을 그렇게 했대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내 남편을 택하는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천국 가야지. 그 설명해 준 거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충 줄거리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성경에 어디 비유죠? 요나인가? 요나 그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그 천국 가야 돼. 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남편이 굉장히 좀 무섭죠. 우리 남성들님들 아신 분 알죠? 굉장히 무섭죠. 담대하게 남편 앞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좀 부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택하자 남편 택한다면 벌써 믿음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 있다는 게 다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속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이지만 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그건 성령 받기 이전인 거예요. 성령 받고는 그리 안 했어요. 그것도 성령 받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부인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거 담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러더니 앞으로는 다시는 당신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관여하지 않겠고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허락을 받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오히려 도와주지. 예? 절대로 못하게 하든가 이런 일 오히려 도와준대요. 밀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 여성계 회장까지 되고 지방에 그렇게 지교회를 깨우며 다닙니다.
다니면 이제 집에 전화도 많이 오죠. 전국 여성계 여성도님들로부터 집에 전화를 하면 남편이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성계 회장님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신방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았으면 하는 전화를 많이 남편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남편이 그냥 기분이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들어가도 기분이 좋고 내 아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깨우고 다니구나. 그러지만 가끔 가다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도 사서 들고 가면 그냥 남편이 그냥 그대로 간대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도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다니면서 간증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권세 있는데 아파서 툭 하면 어디 가고 툭 하면 어떻게 하고 결과 믿음을 하나님 오제 내보지 못하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 봐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끝까지 내보냈다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아무리 위급한 것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살려주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신속하게 온전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의존했으니 오래 가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자신의 것으로 이루기에 노력해가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본교회도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굳게 믿고 이루기에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 해도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끌어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본교회가 이루어야 하지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학개서 2장 9절 전반절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전에 이룬 것보다 앞으로 더 크고 창대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록 아직은 적은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해도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충성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더욱 신속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